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잠실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줘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엠마오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실감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참 감동적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왜 그런지, 왜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우리 인생의 슬픔을 짊어지셔야 했는지, 우리가 직면하는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망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이런 갈등과 또 삶 속에 고난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엠마오마로 가는 제자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또 이 한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엠마오마로 가는 길가에서 주께서 그 인생길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뜨거움을 경험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참 감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뜨겁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힘을 주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풀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풀어져야 우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찾으셨죠? 다시 읽을까요? 32절입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께서 무엇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셨기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련하고 손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무엇인데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이 자세히 설명되어지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풀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그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45절로 47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모세율과 선자율과 모든 시편에 성경에 쓴 바 여기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경험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에는 아주 특별한 사경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선과 악의 대쟁투와 이 예언 세미나, 요한 계시록 세미나 중심의 그런 어떤 형태의 이 성경 연구 세미나가 아니고요. 요한 계시록을 사랑으로 풀어가는 정말 독특한 기별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위대한 계시록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에 대한 배경 이해와 이 책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성경의 본 교재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본 교재는 요한 계시록이지만은 성경의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성경을 이 한 주일 동안은 요한 계시록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교과서가 있다고 하면 이 위대한 요한 계시록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이 레리 릭턴 웰트라고 하는 그렇죠? 릭턴 웰트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참 작은 책이지만은 여러분 이게 통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좀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것 같아. 안 읽어보셨죠? 다 안 읽어보셨죠? 오늘 이게 다 읽어야 됩니다. 이번 주엔 다 읽어보셔야 되고 정독을 하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 사경에는 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분이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잘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을 제가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를 불러주신 우리 잠실교회 우리 성도들과 직원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김영일 목사님과 윤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일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형님으로 제가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목회하는 데 가면은 제가 좀 약합니다. 좀 부족하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좀 더 잘 준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교재를 쓴 사람에 대한 책을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먼저 쓴 책이 있는데 먼저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습니다. 책이 무슨 책인가요?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전도서에 나온 책입니다.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네. 잘 보셨어요. 예, 아주 전도서의 내용을 현실과 오늘에 잘 적용해 가면서 잘 풀었습니다. 아주 잘 풀었어요. 이 저자인 리켄 윌트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에 있는 원래는 앤드루스 대학의 선교학과 설교학의 대학원의 이제 교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미국 교회에 교인이 두 번째로 많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다른 책이 우리는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쓴 다른 책이 뭔가 하면 이 책과 에스더에 대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책, 요셉에 대한 책, 다윗에 대한 책, 이런 식으로 6권 합쳐서 아마존닷컴에 나온 책은 6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문맥을 보면은 우리 윤 목사님 영어를 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영어의 앞부분이나 그 서평을 읽어보면은 참 오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성경에 정통하고 재림교회의 이 올바른 식견을 가진 그 신학 박사이고 정통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부모님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도 묘사하고 아들만 5둔 아버지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책을 시작할 때 처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등장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인 요한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성격이 불같고 또 정말 정말 이 말보다 뭐가 앞서는 사람인가 하면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품에 놓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정말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썼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또 요한계시록의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뭐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의 전 모든 부분에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와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뭐하냐?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의 표현으로 요한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 4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 1, 2, 3, 4도 보라 아버지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코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머릿속과 삶 속과 이 생활 속에 정말 깊이 갖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을 가르쳐 주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했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이며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책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아는 예수님이요. 이분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만지고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요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이 너무 많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과 당혹감과 혼란에 빠뜨린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책은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나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성경책을 좀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눈이 좀 특별하죠. 좀 특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뭐 하사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해방하시고.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뭐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1대1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기록 의도나 또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의, 계시록의 처음 책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킴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미 입증하셨다는 사실이 이 책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핵심,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핵심 기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시험을 볼까 했습니다. 제가 오늘 퀴즈를 8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퀴즈를 준비해 왔는데 공부를 하시면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시험을 준비했으니 뭐 상품은 나중에 우리 수석 장로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주시겠지만은 우리 체크를 나중에 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답을 정리를 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채점을 하시고, 채점을 하신 것은 우리 부목사님이 받으셔갖고 나중에 다 정리해서 얼마나 많으셨는지 토탈 점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 그레이트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위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에서 가장 처음 부분에 가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이 책의 12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좀 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에 사랑의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하면 12쪽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첫 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계시록의 2장과 3장을 연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곱 교회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을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를 시작되는 에베소서마나 쭉 내려가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큰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침의 장면과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그 장면도 예수님의 큰 사랑에 기초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세 천사의 기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겨져 있을까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은혜의 기별이 은혜의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어디에서 나오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있는 정직한 신령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해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쳐야 되는 사명이 사랑의 기별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에 넘어가서도 수없이 많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기 끝에 땅의 사방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에서 핍박을 받는데 그 성을 지칭하여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의 진이나 그 성도들의 성이 그 사랑하시는 성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책의 표현들을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이 책의 14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셨던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1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책의 초점은 어디에서 어디로요? 우주에서 개인으로. 책이 없으신가 봐요. 책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책을 보십시오. 자, 이것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이 책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책을 사서 벽장에만 걸어놓지 마십시오. 네. 이때 안 보면은 이 책 평생 안 봅니다. 볼 것 같죠? 안 봅니다. 이 책 안 봅니다. 요즘 책이 너무 뭐 같은가 하면 홍수가 많아. 홍수가 돼서 책의 홍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책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읽지 않으면은 너무 읽고 주제를 좀 강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집에 가서 책 안 봅니다. 제가 절대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 안 읽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책을 잘 안 읽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공부를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신 있게 증거해야 되니까 이 책을 제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따로 뭐 썸머리 하거나 따로 준비하거나 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냥 가끔 이 책을 살펴보기 때문에 성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 책의 초점은 우주에서 개인으로, 즉 세계적인 사건과 역사로부터 개인적인 책임과 내면의 결단으로 하늘의 계시로부터 개인적인 계시로 옮겨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쪽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이제 한 사람, 바로 당신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하고 또 그 놀라운 사랑에 개인적으로 반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주제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인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첫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첫사랑 아직도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백성들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첫사랑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처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읽으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그 뒷부분에 답을 적었어요. 예수님, 그럼요. 제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는 그 진심이 우리의 삶을 감동적으로, 우리의 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열정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모습에 환경의 열악함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의 첫 부분에 이제 도입하는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사랑이 이게 첫 부분에 나오는 제1장 첫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 더 나은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이 강도의 사형수의 십자가로 박히는 모습이 아니고 로마 군사의 채찍질 당하는 모습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 같은 이지만은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정말 만군의 주요 온전하신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우주의 임금과 구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있는데 정말 그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고 어떻습니까? 정말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기에 많은 파도 물소리가 물러치는 것처럼 당당하고 우렁찰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세상이여 지극히 거룩하고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시여 무적의 말씀으로 사단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왕이시여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위대하신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안식 오후에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했습니다. 한 주에 한 챕터씩 한 장씩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안식 오후에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할 수가 없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수가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연구하고 15장, 16장을 넘어가면서 마가 17장에 들어오고 18장에 넘어가면서 만왕의 왕이여 만군의 주로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둘째 사망으로 다 멸망되는 정말 심판장 되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모습들을 상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이분이 쓴 책들을 살펴보면 더 큰 위대함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13분의 더 나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나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나은 베러 그렇습니다. 베러 그렇게 표현하죠. 더 좋은 더 나은 이름, 더 좋은 지도자,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대제사장, 더 나은 제사장직, 또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피, 더 나은 나라, 그리고 더 나은 도성, 더 좋은 도성,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더 나은 이것이 13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더 나으신 분, 더 나은 분,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더 나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죄악되고 속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직면했을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영원한 그리스도와 대면했을 때 우리는 마치 죽은 자처럼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보게 하신 예수님의 광채와 순결함에 압도되고 거룩하고 위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스러운 본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그러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러했고요. 이사야 1장. 또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이 책 25쪽을 보십시오. 많이 넘어가죠? 25쪽입니다. 하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여기 눈을 멀게 하는 것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 양심을 관통하는 온 마음을 사로잡는 거룩함과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자신에 관한 것을 밝히실 때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을 인식하게 된다. 그분의 신성한 거룩함이 우리 개인의, 우리 삶의 내면 세계에 침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본성에 대한 깨달음을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영향은 양심을 자극하고 품성을 부각시키고 그 품성을 하나님과 영적 도덕적으로 대비시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자기 발견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사람. 내가 누군데요? 무슨 말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발견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를 절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필요 없는 것이죠. 죄인에게 필요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짊어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죄인이란 자기 발견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을 때 나는 내가 막연한 죄인이라는 깨달음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삶의 구체적인 죄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포기하고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위상을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신을
다른 신을 뭐하는가 하면 버립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이것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간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다른 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나아만이 그러했고, 고레스가 그러했고, 다리오가 그러했고, 느부갓네살이 그러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은 더욱더 힘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을 비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에 있는 부분을 비울 때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낮추셨고, 비우셨고, 낮아지셨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종로의 계단 64쪽, 65쪽에 보면 그대가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대의 눈앞에는 더 많은 잘못들이 드러난다. 그대의 시야는 더욱 밝아지며 그대의 불완전함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완벽한 본성과 대비되어 더 넓고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뒤틀림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뛰어남과 아름다움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눈앞에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잘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게 되는 것이죠. 이 책 27쪽에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쪽. 밑에서 18번째 줄인가요? 9번째 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십시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렇죠?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내가, 시작.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바로 그분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께서 내 마음 깊은 것에 무언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약하고 욕심 많고 죄가 가득하며 스스로는 절대로 그분처럼 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소.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읽으며 내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그분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나보다 위대하시고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전능하며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우리를 오르만져 주십니다. 상처를 입었거나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어루만져 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치 집 나간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입었던 옷, 아버지가 끼었던 반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잔치를 대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만져주시고 체득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모아봐라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고 듣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이 경험 속으로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재 책 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쪽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1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30쪽.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그분의 외모나 음성이나 손길이 아닌 그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무슨 모습이다? 본 모습이다. 예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본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초점은 주님의 외모나 음성이 아닌 손길이 아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본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이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실상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느끼고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소망과 용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잘 보이시지 않는 것지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앞모습으로 입에된 사도 요한은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감당하기 벅찬 이 죄악의 세력 앞에서 나쁜 일만 가득한 것처럼 이 요한의 앞에 요한은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정말 나이가 들어서 60년이 지났거든요.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0년이 지나서 이 반모습의 유대되는 상태에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사랑의 사도라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했을 때 그 기억이 사라질 쯤에 그 반모섬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고독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요한을 세우시고 요한에게 아주 굳게 선 사람으로 세우시고 전달해야 할 이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에 그 수없이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전달해야 될
기별과 사명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이 많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추방당한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능력의 요한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상이 그 계시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대체 그 비전이 무엇인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냥 단순하게 계시나 이상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실제로 되는 현실이에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풀리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실천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을 뭐하지 못했으나 너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니? 기뻐하니. 그렇습니다. 그 앞부분에 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으로 마지막 말씀 속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으로 다른 시간을 다 배제하고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뛰어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풀어지도록 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풀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져야 힘이 있죠.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분명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공부 다 하셨죠? 자, 이제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눠주세요. 볼테르가 하고 계시죠? 내일은
공부를 안 해오시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나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1번, 계시록은 누구의 어떤 작품입니까? 요한은 다 알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답이 좀 그렇죠. 누구의 어떤 작품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조금 찾아보셔야 되겠죠? 책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OX 문제입니다. O나 X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OX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준다. 이 진짜가 맞은데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준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4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쉽죠?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계시록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상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며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한다. 질문에 좀 감정이 좀 있죠? 그렇죠? 6번,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인자 같은 이 우주의 임금, 구주, 온전한 제사장, 크신 의원. 그 다음에요, 7번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답을 기록하셔야.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에 대한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 관한 무엇을 불러일으킨다. 도덕적인 영향은 양심을 자극하고 품성을 부각시키며 그 품성을 하나님과 영적 도덕적으로 대비시키게 한다.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습니다. 8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그분의 외모나 음성이나 손길이 아닌 그분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무엇이다. 그렇죠? 책을 찾아보셔야 돼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셔야 공부하시는가 하면 책을 읽어갑니다. 그렇죠? 네, 다 이렇게 하셨으면 옆 분들과 답을 체크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나누십시오. 이제 2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렵다 싶은 것은 제가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픈북을 하면 하셔야 돼요. 자, 되셨죠? 그러면 두 분이 서로 이제 교환이 하셔서 체크하겠습니다.
답을 제가 옆에다 이름을 쓰세요. 이름을 쓰시고 이름을 쓰시면 제가 이름을 쓰는 걸 빼먹어요. 이름을 쓰시고 1번 답이 뭡니까? 예, 계시록은 누구의 어떤 작품인가?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요. 어떤 작품입니까? 뒤에 있는 위대한 사랑 이야기다. 사랑의 작품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 맞다고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예? 예, 11페이지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두 번 답이 두 개입니다.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했다.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다 맞습니다. 그렇죠? 12쪽에 있습니다. 맞죠? 1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두 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준다.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O. 맞습니다. O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X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밑에 내려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X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까? 뭐 때문에 X입니까? 예, 일시적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자 같은 이 우주의 임금, 구주, 온전한 대상, 크신 의원. 뭐 같습니까? 네, 5번 같죠? 네, 크신 의원은 누가 복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모습? 그렇죠? 네, 5번이 그렇습니다. 가로 안에 맞는 답을 기록하십시오 했는데 하나 7번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에 대한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 관한 뭘 일으킨다? 자기 발견, 깨달음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기 발견이라는 것이죠. 깨달음을 불러일으킨다. 8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주님의 외모나 음성이나 손길이 아닌 그분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무엇이다? 네, 본 모습이다. 본 모습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렇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쓰겠습니다.